벌써 10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지역별로 어떤 교회들이 생겨났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아마 여러분께서 특별하게 한 번도 들어보시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도 꽤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교회의 역사, 한국교회의 역사는 대강 알고 계시겠지만 주로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들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교회가 설립됐고 또 어떻게 흘러왔는지 잘 알 수가 없었을 텐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아마 각 지역별로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설립되었구나 하는 것을 잘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여러분께서 이번에 알게 되신 것은 우리 교단이 선교회가 지역을 분할해서 선교 활동을 했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서로가 경쟁하고 또 서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에 자칫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또 선교회들이 나름대로 지역을 분산해서 집중적으로 선교하는 지역들을 정해서 선교했던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인천 강화 지역 선교 교회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좀 아쉽게도 우리 장로교 교회 이야기는 좀 빠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천 강화 지역은 우리 장로교회가 그 지역 협정에 의해서 그것이 그 감리교회에서 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 장로교회의 역사는 사실은 조금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초기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감리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개요를 한번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 쭉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만은 선교지역 분할 협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 북장로교회 또 미 감리회, 이 서울 지역은 이렇게 감리교와 장로교회가 함께 했죠. 아펜셀러 목사님이 미 감리회 대표이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미 장로교 대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같이 선교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 근교 지역이었던 이 인천 제물포 지역은 미 감리회 교회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교지 분할된 상태에서의 지금 지도인데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미국 북장로교회가 지금 선교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라도 지역을 보시면 약간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 남장로교회가 선교했던 지역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남 부산 지역은 호주장로교회가 선교를 했던 지역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리고 저 위에 있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카나다 장로교회가 선교를 했던 곳입니다. 원산 지역 이후에 그 위쪽 지역이죠. 캐나다 지역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함경도 그래도 거기도 장로교가 우세할 수밖에 없었고 평안도 또 평안 지역도 평안도 지역도 장로교회가 이제 우세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6.25 전쟁 과정에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중에서 다 이제 이남으로 내려오실 때 장로교회 신앙을 가지고 다 내려오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리교회가 주로 분포했던 지역은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 서울 지역을 근거로 해서 강화 지역 그리고 충북 지역이겠죠. 충북 위쪽 지역 그리고 또 강원도 남부 지역 이것이 미 감리회입니다. 미이미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 감리회가 이제 주로 선교했던 지역이고 그리고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미 남감리회가 선교했던 지역입니다. 대략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충분히 그 선교 지역이 어떻게 분할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천 지역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인천 선교는 그러니까 아주 다분히 미 남감리회가 이제 선교를 한 곳입니다. 아펜셀러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데 우선 아펜셀러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 올링거 목사님을 그곳으로 파송을 합니다. 인천 지역을 관심 있게 보고 선교 활동을 하라라고 이제 보내는데
잠시 그곳에 올링거가 이제 노병일이라는 사람을 이제 그곳에 보내서 전도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올링거가 이제 존슨이라는 선교사와 함께 서울 지역을 맡도록 하고 아펜셀러 목사님이 직접 인천 지역을 이제 선교하기로 마음을 먹고 선교 그 지역을 바꾸게 됩니다. 그만큼 아펜셀러 목사님이 굉장히 뭐랄까 심혈을 기울인 곳이 인천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펜셀러 목사님이 1891년 그 현지인 노병인을 그곳에 이미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던 노병일을 통해서 한옥을 개조해서 예배처소를 마련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내리교회입니다. 인천에 처음 세워진 내리교회 1891년 꽤 오래 아주 오래된 교회이죠. 이때부터 아펜셀러 목사님은 참 이걸 읽으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펜셀러 목사님이 지금 그 배지학당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서울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많은 활동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인천을 왔다 갔다 했다는 매주일이요. 근데 어떻게 가니 7시간이 걸렸대요. 말을 타고 가는데 7시간을 갔는데 토요일 7시간 말을 타고 인천을 가서 주일을 지키고 월요일 날 다시 7시간 말을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고된 여정을 하면서 내리교회를 섬겼다. 얼마나 아펜셀러 목사님이 그 인천 선교에 큰 그 마음을 두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펜셀러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예배당을 하나 짓게 되는데요. 화이트 채플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는데 1891년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큰 건물이 아니고요. 저 뒤쪽에 중간쯤에 보이는 하얀색 건물이 하나 조그맣게 보일 겁니다. 그 건물이 화이트 채플인데 이 화이트 채플을 이제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92년 이렇게 막 아펜셀러 목사님이 내리교회를 세운 다음에 92년이 다음 해에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하자 존스 목사님에게 조원시, 한국말로는 조원시 목사님인데요. 그분에게 이제 인천 내리교회를 맡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지요. 그래서 인천 선교를 이제 조원시 목사님, 존스 목사님이 담당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은 벵겔 선교사와 함께 영화 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먼저 이제 설립을 하면서 학원 선교, 우리가 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학원 선교, 병원 선교, 교회 설립 이 세 가지가 계속되는 하나의 트라이앵글로 선교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먼저 학교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영화 학교를 설립하고 그리고 1900년에는 서울 정동교회와 아주 유사한 서구 고딕 양식의 벽돌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웨슬리 감리교죠. 웨슬리가 이제 감리교의 창시자니까 웨슬리 회당, 웨슬리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후에 이 내리교회는 이제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이 이제 백길이 많이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강화 지역 또는 뭐 안쪽으로는 부평 지역, 옹진, 남양, 서해안 지역, 그러니까 연해주 그리고 심지어는 해주까지 황해도 지역까지 아우르는 서부 선교 지역의 거점이 됩니다. 내리교회가 단순한 하나의 한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고 또 전도 활동이 일어나는데 주로 섬들을 이제 따라가면서 큰 섬들을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져서 미 감리교회가 이 해안가 중심으로 특히 충청도 그리고 경기도 해안가 중심으로 미 감리교회가 상당히 많이 이 초기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지금 내리교회의 모습인데요. 화이트 예배당 이후에 이제 1895년에 지금 1895년 예배당이 보이고요. 아마 요 예배당 그리고 1955년 예배당이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건물 내리교회 예배당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1895년 이 예배당이 아마도 지금 웨슬리 회당이 아닐까 보여지는데 정확하게 어디서 찍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화이트 예배당 같기도 하고 화이트 채플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는 화이트 채플과 웨슬리 회당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강화 지역의 이제 시작인데요. 인천에서 내리교회가 이제 설립되면서 인천에서 다양한 곳으로 이제 부평 지역이라든지 다양한 곳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곳으로 이제 또 선교가 진행되는데 강화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남성교회원들께서 이제 한번 성지 답사를 가시게 되는데 여러 곳을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곳을 많이 고민하다가 아마 우리 최측에서 이제 그 강화도 쪽으로 가자 아마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또 볼거리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가시면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게 될 텐데, 인천에서 이제 인천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불길이 강화도로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강화 지역은 이제 내리교회를 담임하던 존스 선교사가 강화도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어떤 거점을 확보해야 되겠다, 강화도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기도하게 되죠. 그가 마음을 품었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물포와 이웃에 있는 섬인 강화에는 7만 명의 주민이 있는데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충동하고 있습니다. 강화를 얻게만 된다면 우리에겐 값진 보화가 될 것입니다. 이 인천과 강화 지역에 7만이 살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으로 봐도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당시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거기 몰려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더욱더 존스 선교사는 이제 강화 지역에 대한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1892년, 그러니까 인천 지역 선교를 맡은 바로 그 해인데 존스 선교사는 바로 강화 지역 선교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구축하려 했지만 당시에 신미양요 그리고 병인 양요를 겪은 강화군 주민들, 그러니까 이 외국 군대들이 와서 포격을 하고 싸워야 됐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아주 배격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번 들어가려고 했지만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1893년 내리교회, 인천 내리교회에서 출석하던 강화 출신 이승환이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생활하던 강화 출신 사람이 고향으로 이제 강화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이제 강화도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선교의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서 요청을 하기를, 이승환이 자기의 어머님이 강화에 계시니까 강화에서 나오긴 어려우시니까 강화에 들어가셔서 존스 선교사님이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존스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병인 양요 또 신미 양요 이런 이것으로 해서 이미지가 좋지 않으니까 목숨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몰래 변장을 하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김상임이라고 하는 당시 그 지역의 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반이 결사반대하면서 서양 오랑캐가 우리 땅을 밟으면 그 땅을 밟게 한 집은 불태워 버리겠다, 아주 강하게 그렇게 아주 압박을 합니다. 결국은 결사반대로 인해서 땅을 밟을 수 없는, 선교사님이 땅을 밟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존스 선교사님이 그럼 내가 갈 테니까 배 위에서 세례를 주겠다. 그 배를 타고 강화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인천에서 강화도까지 배길이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당시에 옛날에 그 배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직접 배를 타고 이제 거기를 가서 선상에서 세례를 줍니다. 선상에서 세례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세례라고 하는 기독교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서양 사람이 와서 세례를 주려고 했는데 세례를 못 받게 하는 양반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동네 사람들이 알았는데, 야, 어떻게 저 서양 오랑캐 같은 저 사람이 저런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나? 총과 칼과 그리고 포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그냥 저런 모습으로 오기도 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마을 사람들의 이제 나름의 어떤 뭐랄까요, 하나의 동의를 받기를 시작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김상임이 나중에 바뀝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내가 얘기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김상임이 또 나중에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박해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제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립교회에서 있었던 다른 사람 이명숙을 강화도에 파견하고 그러면서 강화도에서 교산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물론 감리교회입니다. 이제 예배당도 짓게 되고 하게 되는데 그 상황을 존수 선교사님이 이렇게 쭉 정리한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존수 박사는 강화 선교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성공하리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첫 번째로 세례받은 인물은 나이 많은 여인이었는데 그녀의 아들은 제물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녀도 아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세례받기를 열망했다. 섬 주민들 사이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강해서 존수 박사는 한국 옷을 입고 아들과 함께 강화로 가서 서사 뒤쪽에 정박했다. 존수 박사는 자기 조사를 마을로 보내 도착 사실을 알렸는데 되돌아온 응답은 만약 마을로 들어온다면 김이라고 하는 대단한 고위급 양반과 그 가문이 나서서 세례가 베풀어진 집을 허물어 태워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소유를 원하지 않았던 존수 박사는 아들에게 어머니를 배로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밤이 되어 달이 뜬 후에 아들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갯벌을 건너 배에 올랐고 거기에서 달빛에 예문을 비춰 읽은 가운데 여인이 세례를 받았다. 이러한 존수 박사의 측 행위를 보고 한국인들이 감명을 받아 그들은 존수 박사에게 마을로 들어와 대화를 나누자는 요청을 하였다. 이 방문으로 김 씨와 그의 가족 전체가 개종하게 되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강화도에 복음이 전파되고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들을 보시면 강화 초기에 그 설립자들 얼굴이 나오고 존수 선교사님이 있고요. 또 그 한국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선상 세례 기념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이번에 가시면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1961년에 지어진 예배당, 그리고 현재 2003년 110주년 선교 기념으로 존수 기념 예배당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산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설립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강화 지역에는 가까이 붙어 있는 섬들이 꽤 있었죠. 그래서 교산교회 복음이 전해진 후에 홍의 마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홍우, 홍해, 삼해도로 불려지는 송해면 홍의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이건 참 재미있는 또 일합니다. 한학자이면서 훈장이었던 박능일이 평소 친하게 지냈던 김상임, 아까 기독교를 박해했다고 했는데 그 박해했던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느냐, 어떻게 도대체 그럴 수가 있느냐 가서 따져 물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산교회 출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항의하러 갔다가 그만 그도 기독교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의마을로 돌아오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한학자였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명과 함께 홍익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1896년 서당을 경영하던 한학 선생 박능일 씨가 1894년 존수에 의해 설립된 교산교회에 입교하여 복음을 전파하던 중 자택인 송해면 홍이천 958번지에서 그의 제자 20여 명을 중심으로 홍익교회를 설립하였다. 이 홍익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홍익교회가 이후로 많은 섬에 있는 교회들을 설립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설립을 하는 일을 해요. 교산교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홍익교회는 박능일이 운영하던 서당을 학교로 바꾸어서 이제 강화도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도 설립하고요. 또 우리가 한날 한시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같은 일자를 돌림으로 쓰자. 그래서 박능일 이런 것처럼 다 일자로 이름을 바꿨다고 할 정도로 그들의 어떤 하나의 그 마음이 하나로 합해지는 기독교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아주 단단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로 홍익교회가 계속 성장을 하는데 이어서 잠득교회를 설립하고 교동교회를 설립하고 홍천교회들을 설립합니다. 이 교회들이 나중에 다 큰 교회들이 됩니다. 강화군 전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는데 홍익교회가 더 큰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홍익교회를 다니던 주선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1900년 교회를 이제 그 설립을 잠두교회를 하게 됩니다. 그 존스 선교사님이 이제 1900년도에 설립을 하는데 존스 선교사님이 그때 선교를 하면서 말씀하는 것은 이 잠두교회가 어떤 좀 이렇게 구석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강화도 중심, 강화 유수가 있는 곳으로 나오는 게 좋겠다. 중심에 있는 게 좋겠다 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1901년에 교회가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10칸짜리 초가집을 사서 이제 1901년에 잠두교회가 이제 또 옮겨진 상태에서 설립이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죠. 왼쪽에 보시면 1901년 잠두교회인데 큰 초가집이죠. 10칸짜리 초가집입니다. 1901년 당시에 잠두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잠두교회에서 잠두의숙을 이제 만드는데 학교를 설립한 거죠. 1908년에 잠두의숙을 설립하고 1908년에 정식 학교가 됩니다. 이것이 제일합일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학교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1915년 제일합일학교 사회 졸업식이라는 게 있고요.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새 예배당을 짓게 되는데 1914년에 박복래 목사님에 의해서 한번 다시 건축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 1910년대 강화읍교회 예배당인데 그 당시는 또 강화읍교회가 됐다가 이제 현재 1976년에 교회를 이름을 바꿨습니다. 강화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잠두교회가 강화중앙교회로 바뀌어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홍익교회가 또 만든 교회 중에 교동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동교회는 박능일이 이제 그 홍익교회를 맡았다가 그 인천에 있는 내리교회로 제물포 학당으로 가게 되면서 대신 맡을 사람을 후계자를 세우는데 권신일에게 맡깁니다. 이 권신일이 맡고 나서 내가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내와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렵겠지만 한 끼만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니 우리 한번 교동에 가서 개척해 봅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동에 들어가서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설립되는데 이 교동 지역은 공자 사상으로 아주 단단한 그런 유교 동네였다고 하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교가 있었는데요. 그 옆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1933년에 지어진 교동교회 외부와 내부의 모습이 있고요. 또 1990년에 새로 지어진 교동교회, 또 1952년에 분립된 교동중앙교회, 교회가 또 분립까지 돼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교회가 설립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강화 지역을 쭉 살펴보았는데 참 정말 이분들이 얼마나 그 뜨겁게 기독교를 믿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교회를 설립하고 또 전도자로 나서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화도 지역인데요. 여기 뭐 이름들이 너무 많아서 다 아실 수는 없겠지만 저 왼쪽에 보시면 맨 위쪽에 보시면 교산교회가 있죠. 교산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오른쪽으로 보시면 홍익교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처음 교회가 교산교회, 그리고 홍익교회가 이제 두 번째 교회, 그리고 홍익교회가 세운 잠두교회가 이제 강화중앙교회가 되어서 그 오른쪽에 지금 자리하고 있죠. 중심으로 나온 것입니다. 또 교동교회가 저 왼쪽에, 그러니까 교산교회 옆쪽으로 다른 섬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 교동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여러 교회들이 또 세워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00년도 초반에 이미 강화도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강화도에서만 선교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요, 백령도까지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백령도는 바시롤과 맥스웰이 1816년에 방문한 적도 있었고, 또 귀출라프가 방문한 적도 있었고, 또 토마스 선교사, 평양으로 올라오다가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가 방문한 적도 있었던 섬입니다. 근데 백령도에 거주하던 정삼품 당상관 허득공이 백령진 첨사의 자문역을 맡다가 동학관계로 관국이 협력하게 되면서 황해도 소래 지역에 소래교회를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백령도가 먼 곳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쉽게 오기가 어려웠을 텐데 소래 지역을, 황해도 지역을 갔다가 소래 교회를 보게 되는데, 그 당시가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굉장히 복잡할 때인데 소래 교회가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관군도 공격을 하지 않고 동학군도 공격하지 않고 심지어 일본군도 공격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게 왜 그랬느냐? 이건 외국인들이 점령한 지역이다, 외국인들이 관할하는 지역이다 생각해서 여길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건드리지 않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되려면, 다른 이유죠. 우리가 안전하게 되려면 기독교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이유지만, 그러나 이제 백령도에서 간 이분이 그 교회의 위력, 교회의 그 큰 힘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정비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자 하는데, 본인이 이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니까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 나라, 우리 나라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에 위배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 없었는데, 개혁을 시도하던 사람들이 백령도로 유배를 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배해 왔던 감리교 신자인 김성진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함께 탐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름 이제 기독교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백령도가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 1896년 이게 성경 공부만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이 기독교 전도를 위해서 여행과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미 사실은 몰래 하고 있었지만 그건 다 법적으로는 합법적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1896년이 되면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도할 수 있다, 전파할 수 있다는 허락을 합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백령도의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을 이제 모시게 되고 또 본격적인 전도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소래교회를 방문해서 그 당시 있었던 서경조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서 복음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중화동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더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강화도 그 성공회 성당이에요. 이 강화도에는 저희가 성공회까지는 다루진 않았지만 강화도를 가실 때는 한번 꼭 보실 만한 부분이 성공회입니다. 강화도도 성공회가 굉장히 강하게 발전했던 곳입니다. 이 강화도 성당은 뭐 다른 것보다는 성공회 성당인데, 성공회 예배당이 한국적인 그 미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그러면서 한국적으로 교회를 예배당을 만들었던 최초의 예배당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볼만한 곳입니다. 이번에 아마 여러분 가시게 될 텐데요. 그곳에는 그 성당이 이제 지어졌는데, 이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그 주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련들이 단순한 그냥 주련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그 불교, 그 다음에 또 유교에 관련되면서 기독교를 분명하게 밝히는 그런 주련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셔서 어떻게 연관되는지 한번 제가 숙제를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련 앞에는 두 나무를 심는데요. 하나는 하나는 보리수 나무, 보리수 나무를 심습니다. 보리수 나무는 이제 불교의 상징이죠. 또 하나는 유교의 상징인 회화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교와 불교 이런 것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다. 그러나 기독교가 더
의미가 있는, 또 그리고 분명한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죠. 또 토착화되는 시도들도 많이 합니다. 강화도 읍에는 화문석이 유명했기 때문에 강화도 예배당 그 지성소 부분에는 화문석으로 지성소를 이제 만들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하나는 제가 옛날에 1980년대 갔을 때는 그게 있었는데 전에 갔더니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십자가 형태인데요. 십자가인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 십자가 말고의 불교에서 상징하는 그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만자라 그러나요? 이렇게 십자가가 꺾였잖아요. 이 십자가가 꺾여 있는 것을 다시 폈어요. 다시 펴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이제 가운데는 그러니까 만자가 있는 것처럼 되는데 아주 작고 바깥으로 십자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를 넘어서는 그런 기독교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거는 발견이 되지 않아요. 누군가 훼손한 것 같은데 좀 아쉬웠습니다. 굉장히 좋은 예배학적 자료였는데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어느 휘장에 보니까 여전히 그 열쇠가 있는데 열쇠의 그 부분에 십자가 형태 만자 같은 게 있습니다. 불교의 만자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작지만은 살짝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십자가 형태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세밀하게 토착화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궁의 모양을 따서 지었고요. 또 왕궁에 사용됐던 재료를 그대로 갖다 썼고, 그리고 왕궁 경희궁을 지었던 분을 데려다가 교회를 건축할 정도의 그런 놀라운 그런 교회 건축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시면은 기독교 초기에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그 뭐랄까 토착화를 고민했을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이 토착화를 고민했을까, 한국 문화를 접목시키려고 했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좋은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시면 잘 살펴보시고,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도 많은데 우리 또 가셔서 보시고 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장로교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못했지만 그러나 인천 지역, 강화 지역, 백령도 지역 이르기는 그 광범위한 지역에 어떻게 또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특별히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7시간씩 그렇게 말을 타고 매주일마다 왔다 갔다 했던 아펜셀로 목사님의 그런 노력이 시작이 되어서 그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헌신한 한 분이 역할이 이렇게 큰 일을 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제가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남성교회원들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고 전도할까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강화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설립되었는지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다른 헌신이 이어져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듣게 되었음을 다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경로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된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선교회 회원들 모두가 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주님의 전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